오늘은 지난해 이맘때쯤 말씀을 전하며 들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아마 새롭게 듣는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두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서로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10절에 가서는 서로 봉사하라고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하시면서 그로 인해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신비한데요. 분명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대할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망하게는 더더욱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때에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능력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으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사도가 가르친 내용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라고 했지만 이 네 가지가 스스로 그런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 권면하신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우리 기도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시는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곁에서 구하시고, 그러니 그런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왜 얻지 못하는 것인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다른 말씀을 알려주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는데도 받지 못한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받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도는 가증히 여기는 기도도 있다 하고 알려주셨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버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가증하다는 말은 대단히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거든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끌어내서 당장 죽여라 하고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표현을 여기 기도에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 되는가. 실컷 기도한다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가증히 여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도해놓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그렇다고 하시는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렇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대단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어떤 때는 듣기 싫으니까 그 일에 관심도 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인데, 앞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면 인생 즐거움과 연락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좇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 그거 주시면 상을 향해 나갈 것이 뻔한 것인데요. 그러니 사람의 정욕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거든요. 막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사도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다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4장 7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새롭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성식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신 그 지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도록 우선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고
또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 한 사실을 온 땅에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세상은 죽이고 파괴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체를 살리고 복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법이 이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까지라도 넘실거리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만 그냥 알콩달콩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신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심령을 가지고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피면서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그러니 무슨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원하는 것 생길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리고 또 무엇이 생각나도록 하시면 그런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또 필요에 따라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나면 그거 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욕을 좇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 싸워가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이런 기도를 하라 하고 권면하시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하시고 서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유독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서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안에 속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성도를 향해, 지체를 향해 어떻게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고 섬겨서 그를 세워가는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성격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기도하라는 것은 서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는 일양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와 비교할 때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수평적으로 내 곁을 향해서 정말 그 온기와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를 어떤 사회 안에 두시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힘있게 펼쳐져야 할 중요한 성격이 뭐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까지 사도가 전해주신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거룩하고 복된 사회를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7절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사랑하라는 것이나 대접하라는 것이나 또는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바로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다 한 점인데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것이나 대접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출발도 못하게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 뭐 받은 것이 있어야지 은사로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아야,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가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반드시 육체의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만 잔뜩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도덕적인 사랑, 더 나아가서는 말초적인 그 육체의 사랑, 기껏해야 그런 사랑만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보이신 사랑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알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그만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그런 나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현실 앞에서 당장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회개하며 사랑의 심정까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두렵도록 깨달으면서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자리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라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랑하는 것이나 대접하는 것이나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나 첫 출발을 어디로부터 하게 하시는가? 기도로 하게 하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처음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는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도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하고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거기 조건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니까 거기에 어떤 결과, 그렇게 사랑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회의 열매처럼 막 맺혀집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허다한 죄가 덮여버립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아주 복되고 능력이 있는 그런 가치가 그 사회를 그냥 따뜻하게 감싸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한겨울일지라도 우리가 화원 같은 데 가면 온실이 쳐져 있고 그 온실 속으로 딱 들어가면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온실의 덮개처럼 그 사랑이 그 사회를 이렇게 딱 덮어버리고 휘감아버리고, 그러면 그 온기로 말미암아서 얼어있던 땅도 녹아내리고 거기에 비로소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숨쉬며 싹을 틔우고 그렇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과 가치가
이로 인해서 아름답게 돋고 솟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기 무엇보다도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선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으로.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뜨겁게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동일한 단어를 1장 22절에도 보니까 과연 뜨겁게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또는 다른 구절에 보면 이게 간절하다 하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통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하는데 미적지근하니 이게 사랑하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을 받는 상대가 막 그냥 열기를 화끈하게 느낄 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의 관점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상대에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자칫 나는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상관없고 나는 아무튼지 사랑한다 하고서는 자기 만족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나만 알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깥으로 방사되고 확장되어 가면서 생명으로 솟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서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의 대상을 너무 방만하게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거나 하는 그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 내용을 굉장히 한정시켜서 적용시키는데요. 사랑도 그렇고 9절에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요. 대상을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대상,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대상을 공중에다 쫙 뿌려놓고서는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물 한 컵이라도 내가 떠서 대접할 수 있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사회동포주의나 홍익인간의 정신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는 부한히 사랑을 말해보아야 그것은 하나의 관념과 사상에 불과한 것이지 참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그냥 말장난에 그치가 쉽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도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안에 사귐을 나누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을 우리의 지체의 섬김과 봉사로 나타내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적용해야 할 실천적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이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반복되는 개념인데 나의 사랑은 지체를 향해 있고 지체의 사랑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후에 나오는 은사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인데요. 은사라고 할 때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살찌우고 나를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칫 은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히려 나는 나에게 있는 은사를 지체를 향해 마음껏 쓰고 정말 모두 소진할 정도로 다 써버리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체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런데 그 원칙이 동일하게 고스란히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또다시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라는 것이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모든 지체를 살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감싸 안으면서 세워져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우선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도가 말씀하는 사랑은 일방이 아닙니다. 그럼 상대를 우선해서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자칫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느냐 하고 지체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아직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을 보더라도 동일하죠. 사랑은 항상 상대를 향해 움직이고 상대를 향해서 맞춰져 있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사랑의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한 걸음씩 옮겨가는데, 그러니 상대의 허물이 있고 부족들이 있고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고 가리고 내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는데도 그거 그냥 용인하고 눈 감고 모른 채 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 허다하거든요. 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표현처럼 열정적으로 혹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한 점입니다. 난 대단히 뜨겁게 사랑을 해서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열정적인 이 사랑을 좀 느끼고 좀 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뜨겁고 나만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 앞에서부터 서로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열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힌트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엄청난 결과라고 할 만한 모습이 이 사도의 겉면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요.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부족을 다 감싸 안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식이 부족하고 자식이 못난 짓을 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대단히 크게 혼을 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에는 당장에 자식의 모든 잘못들이 다 나의 잘못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자식이 비틀어지기라도 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심한 말도 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덮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 가진,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이 가진 그 결핍이나 부족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연약처럼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덮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덮을 때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을 덮는 정도라면 그런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하고 설풋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덮는다고 했는가 하면 죄를 덮습니다. 그것도 허다한 죄입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요. 그냥 너저분한 죄가 막 여기저기 가득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이 좀 주춤거리게 됩니다. 당장에 드는 생각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지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랑을 해야지만 그만큼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죠. 형제의 잘못을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7번 관두고 한 서너 번만 동일한 잘못을 해도 당장 욕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받아주고 완전히 덮어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도 완전수이고요. 7의 10배도 완전수이고, 그러니 완전의 완전을 곱한 숫자라면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용서를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자식도 이렇게 내가 용서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형제를 향해, 지체를 향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이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 덮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다한 죄입니다.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나에게 좀 실수하고 나에게 좀 허물되는 그런 것들을 덮는 것이라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런데 죄를 덮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결정적으로 내가 죄를 덮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살인 강도를 했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니까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 아무런 비록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도 거기에 가책도 가질 것 없이 책임질 것도 없이 내가 다 용서했다고. 그러니 마음 놓고 가라 하고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판사가 재판정에서 이 사람은 아주 극한 죄를 범했다 하고서 당신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하고 판결을 땅땅땅 내려버리면 제가 실컷 그 사람 곁에 가가지고 좋은 말로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만하는 말이 되고 거짓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조롱을 받아도 뭐 마땅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지금 여기 그런 상황인데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죄를 덮어버리라는 말씀인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사도는 허다한 죄를 덮어라 하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덮겠다고 떠들고 다녀도 사소한 죄 하나라도 덮을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나는 의도치 않을지라도 또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나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의 죄라도 용서하고 덮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서 우러나고 기능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런 사랑이 나를 통해서 형제를 향해 지체를 향해 뜨겁고 열정적으로 나오면 그런 사랑이 서로를 향해 오고 가는 그 사회에서는 죄가 사라져버리고
죄의 능력이, 죄의 권능이 소멸되고 죄의 가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 사랑이 주체가 되어서 이 복된 일을 우리 중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주의할 것은, 죄를 덮는 것은, 그리고 여기 죄는 우리 개인의 어떠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로의 관계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은 우리 관계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귀한 지체들로 우리를 한 교회를 이루도록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안에 더럽고 추한 죄의 강력한 도모를 모두 제압하고 무기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 정말 악한 자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까지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의 교묘한 움직임까지라도 사랑이 덮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있다고 티도 내지 못하고 흉내도 내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기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몇 가지 내용만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출발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또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사도가 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히 증거되지 않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왜 보내셨는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정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시면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고요.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결과 육체의 죄까지라도 그친 것인데요. 1절에 그렇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붙들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로 보이신 그 사랑의 충동하심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 복된 사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 일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디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자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어림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럽고 오염된 토양이라도 강력한 살균제를 도포하고 방지하는 막으로 덮어서 그 아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살균하고 정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데 사랑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보이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성도가 연합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사회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주장되고 사랑이 서로를 향해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그런즉 허다한 죄를 덮어서 죄를 멸하여 가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랑의 능력이 막힘없이 거기에 임하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사모하시며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주실 때 그 작은 것 하나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까지라도 덮이는 그런 증거를 맛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의 이 가련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더욱 어리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이 분명한 현실을 주님 앞에 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움직여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저희가 비로소 모든 죄의 사유하심을 입고 이렇게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더욱 주님이 사랑이심을 죄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거짓되고 음란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서 저희의 순종을 통해 능력으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말씀 앞에서 저희가 움직여 가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저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움직여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